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쁘지 않은 때에도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니요. 그럼 자신은 기뻐서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당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자신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바울이 2절로 넘어가면 그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 라는 말에 있어서 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 개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그 대상도 동일하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유대인을 이토록 거침없이 비판할까요? 그럼 그들이 육체의 할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구원 얻는 표시라고 삼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가운데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15장 2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어떤 말이 옳은가라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덕분에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썩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지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을 비교할 때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자랑할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정답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삶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삶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나를 앞세우고 내가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웁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의 잘남과 뛰어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게 자신했던 육체의 자랑이 알고 보니 자랑할 것이 못되고 더 나아가서 신뢰할 것조차 되지 못함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지한 자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확신에 차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의 선택이 늘 옳았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자신을 잘한다고 칭찬만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경험하고 깨닫는 건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생각의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조금 높아지고 조금 더 소유하게 되고 조금 알려졌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이전에 자랑했던 그 자랑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떤 배경 속에 성장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잘 사는지가 이전에 그의 자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의 내용과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것들, 내가 전에 뭐 했고 했던 자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소리 없이 숨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린요,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이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면, 뭘 잘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봐요. 내가 이런저런 거 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잘한 일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당신이 좀 소문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한 걸 막 참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무도 소문을 안 내. 다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참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나 이런저런 것 내가 다 했어 하고 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회심 후에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바울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얘들아. 요거 알아야 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르쳐준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능을 볼 때 지문은 엄청나게 긴데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길, 이거 언제 읽고 이거 꼴랑 한두 문제 풀려고 이거를 해? 그리고 다시 넘기면 똑같아. 또 지문은 길고 한두 문제밖에 없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가르쳐준 팁이 이겁니다. 문장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 중에 그러나가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하나도 안 읽어도 된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부터가. 그러면 문제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쉽게 풀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요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마음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 이것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 역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영적 스승을 만나서 그분들 어깨 너머로 사역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러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단지 그것으로만 자랑을 삼고 좋은 교회, 좋은 훌륭한 목사님과 사역한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삶에 도전받거나 그분들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더욱더 초라한 사람일 겁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제게 있는 겁니다. 껍데기뿐이고 어디에 이력서 써낼 때에 이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라고 한 줄 더 넣는 식의 뭐 그런 자랑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영생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한 목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와 자랑의 내용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토록 자랑하고 입에 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던 그 자랑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 우리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의 가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나려면요, 지금까지 내가 부여잡고 있고 추구했던 것의 가치보다 새롭게 발견한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놓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는데 이 가치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가치보다 덜 가치로운 것이면 이전 것 계속 붙잡고 있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고 붙들었던 가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유익한 게 아니라 이거 해로운 것이었구나, 이거 큰일 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정도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 역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았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어떤 것에 비해서요?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국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보화와 재물이 있고 재물이 주는 편리성과 남들이 바라보는 부러움의 시선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는 게 쉽습니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당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50년 전의 얘긴데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한 사람이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있었던 이 미전도 종족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5명의 청년이 아주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는데요. 후에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머니엔 권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권총인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야만 했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에게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후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그가 틈틈이 적었던 일기와 글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내가 모아서 그걸 출간했습니다. 그 일기의 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19살짜리 학생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제 자신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5명의 아내들이 1살, 2살 배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갑니다.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근데 아우카족은 여성을 해치는 걸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중에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짐 엘리엇의 선교 사역은
죽음으로 금방 끝났지만 복음을 위해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tim 엘리엇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신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며 소망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